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 자신의 사역을 뒤따르는 그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썼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본래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지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며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교훈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사역자의 자세와 관련하여서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며 경건을 연습하라는 정성 어린 조언을 남깁니다. 또한 거짓 선생님들을 잘 분별하는 법, 또 나이 많은 성도들과 가부들과 장로들을 잘 대하는 법 등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독려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디모데전서 1장에서 6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48일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적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심이었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게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로마 대하제 사건을 계기로 복음 1세대와 2세대가 나뉩니다. 바울이 쓴 4편의 옥중서신에 이어서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3편이 이어집니다. 이 3편의 편지는 복음 1세대인 사도 바울이 복음 2세대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를 구분했던 기준은 AD 64년 로마 대하제 사건입니다. 복음 1세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AD 64년 로마 대하제 사건 이전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자 부활을 지켜본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12명의 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도했던 50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30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AD 64년 로마 대하제 사건까지 약 30년 동안 사내들은 공회와 대립했던 사람들입니다. AD 64년 로마 대하제 사건을 기점으로 복음 1세대와 2세대로 구분되어졌던 이유는 이때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복음 1세대 지도자를 즉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200여 명을 한꺼번에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대하제 사건 이후 복음 2세대는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머물렀던 기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복음 1세대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되는 젊은이들로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과 대립했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어머니와 외할머니께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에 동행했으며 전도여행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에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받은 복음 2세대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으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죽기 전에 신앙을 계승한 복음 2세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 2세대 센터를 구성할 때에 그 중심에서 믿음의 계승을 받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이며 바울의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안에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몸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직제로서의 교회입니다. 즉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일 등이 디모데전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면 목회자의 자세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하며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를 돕기 위해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그 거짓 교훈의 출처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간증과 함께 목회자로서 건네는 교훈을 말합니다. 첫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난날에 자신을 고백하면서 이후 예수 그리스도로 긍휼을 입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교훈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짓 교훈, 즉 이단을 경계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을 넘겨줄 준비를 서서히 합니다. 사역의 힘듦은 너무 잘 아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얼마나 험난한 사역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먼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교회 목회자로서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에서 먼저 사역자의 자세와 참다운 모습에 관하여 두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 조언은 유대의 혼합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조언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목회자를 위한 조언으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잘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기도에 힘쓰며 교회 안에 질서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고 절제에 힘쓰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설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힘써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바울은 디모데에게 노인, 가부, 장로 등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세밀하게 교육합니다. 디모데의 목회를 위한 바울의 당부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언해 줍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부 성도들에 대해서는 참 가부는 존대하고 그의 친척이 돌볼 것이나 젊은 가부는 명부에 올릴 대상이 아니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가부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상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대상이 어떠한 사람인지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움을 주는 대상의 기준을 지혜롭게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도움을 받는 대상에 들어갔다고 하여서 그의 친척이나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부를 돕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로 충고합니다. 세 번째, 장로들을 존경하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며 장로의 치리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교회에서 일하는 장로의 생활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의 장로 직임과는 다른 것으로 교회의 전임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 안에서 매우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종의 신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대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 믿지 않는 상전일 때에는 그를 공경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믿는 상전일 때에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생각에 무례히 행치 말고 더 잘 섬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종, 즉 노예 신분의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치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둘째, 부한 자들을 잘 지도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고 말합니다. 셋째, 다시 한번 거짓 교훈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면서 편지를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한 사람이 신앙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부단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것에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 경건, 믿음, 사랑, 온유, 충성, 그리고 절제가 결과물로 열매로 따라올 것입니다. 바울이 일평생 이 마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당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을 마치셨듯이 바울도 오랜 사역 끝에 이렇게 교회와 사람들을 남기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신앙 계승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를 읽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언합니다. 돈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했던 이유는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재물에 의해서 미혹되는 사례를 목격했기 때문에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디모데에게 물질에 묶이지 말고 경건에 힘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거짓된 지식과 헛된 재물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때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훈해 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로 디모데에게 좋은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화이팅!